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관은 불교에서 말하듯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출생과 죽음을 계속해서 그러한 순환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는 알파에서 오메가로,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시작에서 마침으로 나가는 직선 구조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타락한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간혹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말은요, 틀린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말이라고 할 때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 죽음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말이든 예외 없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 주심이라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샘하심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삶이라고 할 때 지나치게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이 되기까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어딘가에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조폭들을 동원하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 일행을 어딘가로 피신시켰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각서를 쓰긴 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기에 누구도 바울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밤에 곧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지요. 밤에 그리고 곧이라는 두 단어는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이 피신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어요. 걸어서 약 사흘길인 셈이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흘길을 걸어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부터 찾았어요. 평소의 습관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는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곳 화평교에서 평택시청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해치기 위하여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지요. 그 유대인들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살기 등등했던지 본문 14절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베레아의 상황도 급박했음을 전하기 위해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곧 바다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다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제국의 속주 아가야의 아덴까지 동행하였어요. 자신들이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서는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것이지요.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은 마게도냐의 세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급박하게 쫓겨다니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 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왜 이렇게 살아 바보같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러한 자신의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온 세상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혹은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죽음을 통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이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울거나 웃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잘 풀린다고 지나치게 으쓱거리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안 풀린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당당히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잘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묵상할수록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처하나?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다니며 왜 이렇게 얻어맞고 지하 감방에 갇히나? 왜 그런 어려운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울에게 종말 신앙,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했고, 이 땅의 모든 이와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주심이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